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숨결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HTML 이런 단어 아세요? HTML 웹사이트 홈페이지 뭐 이런 또 문서 작성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에 익은 문자죠. 하이퍼 텍스트 마커 랭귀지 또는 URL 들어보셨어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그런 뜻이. 이게 이제 문서이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그림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편집을 할 때 그 틀 안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카피해서 페이스트라고 하죠. 페이스트 집어넣다 붙여넣기 PASTE 뭐라고 그랬지 나? 페이스트. 난 내가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분명히 계속 들었거든. 안에서 듣고 나왔거든 내가. 그래서 발음 교정해서 나왔는데 모르겠다. PASTE 붙여넣기 다 하게 되면 문서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붙여놓은 거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져. 그러니까 HTML, URL 틀이라고 하면 그 안에 집어넣으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걸 좋아해가지고 그 URL 그거를 주소를 카피에다가 IPTV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다가 URL 주소를 갖다 넣으면은 전 세계의 방송국들이 거기 다 나와. 수백 개가. 그래서 요즘은 컷 코드라고 그러죠. 이제는 유선 텔레비 보는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URL만 갖다 페이스트만 탁 하면 전 세계 텔레비를 다 볼 수 있을 거야. 수백 개가 나와. IPTV라고 해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재밌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넣으면 별게 다 나와. 그래서 그 플랫폼 안에다가 뭐를 거기다 페이스트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원판 불변의 법칙 그런 거 있죠. 원판이 진리다 이런 얘기해요. 원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 거기서 이제 카피를 떠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만들어가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도 넣고 글도 틀 안에 플랫폼 안에 집어넣는 유니폼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인풋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페이스트라는 말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백과사전에 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게 진흙, 뭐 찰흙, 또 뭐라 그래요? 반죽, 풀,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들을 도입을 좀 해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다른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은 사람은 흙을 써서 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했어요. 폼 만들었다는 거예요.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폼을 만든 거예요. 틀을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무엇을 인풋을 하느냐.
무엇을 페이스트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하는 거야. 이 작품성. 이번에 우리 박효은 작가, 박효은 목사님 이렇게 전시회를 하면서 여러분 좋죠 분위기. 평소에는 여기서 막 새소리도 나, 오디오도 틀어놓고 새소리도 막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자연 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브레스트 인투 더 주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테마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작품을 하게 됐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그동안 박효은 작가가 많은 작품들을 전시도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목사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된다. 그랬더니 본인도 성령의 감동을 영감을 받아서 이 작품 전시를 하게 됐다. 맞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똑같구나.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배경이 사실은 뉴욕 정원교회, 뉴욕 이든 가든 처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뉴욕 정원교회의 어떤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고요. 교회가 세워진 동기고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현장,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직통할 수 있는 현장, 이든 가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주제에 따른 그 부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리스토레이션을 해야 한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원판으로 회복해야 된다. 원본으로 회복해야 된다. 본질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 본질이 원판이 어디냐? 이든 가든이다. 이든 가든에 살던 그 자연 세계, 창조된 세계, 그리고 이든 가든에서 하나님과 동락하고 동행했던 사람의 그 모습,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주제이고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주제로 전시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뜨겁죠. 그리고 또 특별히 다음 주는 뉴욕 정원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이 되었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좋다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말씀도 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폼을 정해놨어요. 진흙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그래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피조세계와 달리 그렇게 말씀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나를 닮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폼을 만든 거예요. 틀을 만들어 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가 돼도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도 쌍둥이라고 해도 다 다르다잖아요. 다 다르다잖아요. 신기하죠. 신묘하죠. 신비하죠. 그런데 어떻게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상과 모양은 누구를 닮은 거다? 그 플랫폼은 하나님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듯이 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옆 사람을 봐. 부담스러울까? 오히려 불편해질까? 많은 영적인 시선을 보자는 그 말이에요. 영적인. 그래야 존경이 되고 공경이 되고 사랑이 되고 용납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보는 훈련이. 쉽지 않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폼을 완성을 한 거예요. 폼을 다 작품이 됐어요. 만들어놨지만 아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제 인풋을 하느냐. 그 컴퓨터 가게 가게 되면 컴퓨터 그 뭐라 그러지? 그 깍대기를 그 컴퓨터 껍데기 케이스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무슨 뭐 요즘은 막 화려하게 불도 들어오고 뭐 다양하게 막 그 케이스가 있죠, 쫙 있단 말이에요. 케이스를 먼저 가서 고르는 거야, 그죠? 케이스를 고르면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어떤 기능에 합당하게 쓸 거냐를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맞는 하드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인풋을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그 껍데기 케이스만 가지고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어떤 용도로 어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느냐가 그 컴퓨터 가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픽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전문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채우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인풋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대로 쓰임 받을 때 그게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가의 그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들이 쓰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요식 문서가 그것은 뭘로 쓰겠어요? 문서 편집밖에 더 하겠어요? 뭐 영상 좀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뭐 그러겠죠? 그거 가지고 무슨 고급 무슨 뭐 디자인에 합당한 거 하지 못하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게임 컴퓨터 게임 게임 프로그램은 그것도 뭐라 그래요? 게임 잘하는 사람들 게이머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또 그 프로그램이 거기 있을 거 아니야. 응? 우리 제프리 방에 가면 지금 장난도 아니야. 모니터만 지금 몇 개인지를 몰라. 모니터만 누가 보면 정말 거의 뭐 지금 우주를 다스릴 만한 거기 플랫폼에 거기 다 있는 거 원격 장치가 다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게 가치가 효율적으로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써야 되겠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폼을 당신의 모양대로 이렇게 딱 떠놓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제 인풋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 무엇을 집어넣느냐.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거기다가 집어넣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우리 사람 보고 때로는 심한 욕을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사람 보고 가장 심하다는 이건 정말 너무 심한 욕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심한 욕이에요? 부모 욕이요? 그러니까 욕인데 누구에게가 아니라 어떤 욕, 누구에게 욕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욕을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욕을 또 시키려면 저도 웃기고 대답을 해야 하는 여러분도 웃기죠.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X새끼 뭐 이럽니까?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장 심한 욕인 거예요. 이게 짐승만도 못하다. 나는 개와 관련된 욕은 난 정말 싫어. 내가 개를 키워봐서 그런지 몰라도 견권에 대해서 그건 침해하는 거야. 개가 얼마나 진짜 개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내가 키워보니까. 우리 노아들하고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 거기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교제가 계속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띄워놓고 오늘 주일 아침만 되면 애가 쎄해져. 막 활발하지가 않아. 아침에 뭘 먹으면 와서 막 달라고 막 이렇게 어리광도 피고 또 땡깡도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은 그냥 딱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일어나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 들고 우리 왔다 갔다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어. 왜? 오늘 또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또 걔한테 있는 것 같아. 온 가족이 다 지금 나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쓰러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나오거든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사람 보고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진짜 그 굉장히 치욕적인 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비유보다도.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짐승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절정이에요. 다른 동물과 달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코에 하나님의 숨결,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운이에요. 그 생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면 생기가 돋아요? 흔히 얘기한 대로 저 사람 생기가 있어 보여 그래요. 저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는 다들 그렇게 표현해. 목사님 얼굴 참 좋아. 목사님 뭐 하고 항상 그 이미지적으로는 괜찮은가 봐. 다 좋대. 항상 좋대 저거는 항상. 고맙죠 뭐. 항상 뭐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하는 건 낫겠죠? 왜 맨날 죽을 상이에요?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생기가 있어 보여 좋네요. 그건 참 고마운 이야기예요. 도대체 뭘 보면 여러분 생기가 있습니까? 뭘 보면? 어떤 일에 여러분이 생기가 돋는다는 소리 좀 듣습니까? 박 집사는 음식 앞에서 그죠? 음식이 있으면 생기가 막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또 정신없이 생기가 되고 있습니다. 와, 막 그냥 뭘 봐야 사람 연예인 스타를 만나면 생기가 돋습니까? 막 희열이 넘칩니까? 기대와 설렘이 막 생깁니까? 다음 달 이제 한국 간다고 제가 잠깐 글을 올렸어요. 고국 방문은 언제든지 마음을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고향 가는 말걸음처럼. 지난 1년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미 끝내고 과거가 되었는데 또 이것 또한 과거가 될 터인데 과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대와 설렘과 감사가 축복이 은혜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유의 기를 썼어요. 계속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그러한 삶 속에서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 설렘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그게 생기가 있는 사람의 모습일 텐데 말이죠. 또 그거지 나 그냥 콜로라도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도 많이 했거든. 몇 달 전부터 막 콜로라도 간다고. 미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데야. 내가 리타이어하면 한번 거기 가서 살아볼까라고 마음도 먹고 큰 리서치 해가지고 막 콜로라도 갔다 오니까 또 별거 아닌 거 있지. 그 기대하고 설렐 때가 좋은 거야. 막상 갔다 오면 그거 별거 아니야. 뉴욕이 최고야. 근데 그러기 전까지 그 기대와 설렘이 있다는 게 그게 생기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또 끝나고 이렇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참 기쁨이 될 수 있고 생기 발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환경으로 우리가 만족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생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 우리 이미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뭐 많든 적든 짧든 길든 나름 경험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루어져 보세요. 그때뿐이에요. 네, 그러잖아요. 그 응답 받은 그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손이라고 했던 부분들 우리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이루어진 거 많죠. 근데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냥 과거야. 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속상한 거야.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축복이
이 설렘과 기대가 흥분이 순간적인 인간적인 만족에 따른 욕심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게 그냥 사라지는 건데 그게 원인이 그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취한 거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항상 현재 진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 공감하고 거기에서 기대가 있고 생기가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그 기도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그 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이 생기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생기가 들어와야 될까요? 어떤 생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야 됩니까? 한번 그 확인을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생기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하나님의 지은 바된 목적대로 살아가야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인정되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의 그 가치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지금 페이스티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생기가 인투시된 것이 아니라 붙여넣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엉뚱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기가 아니라 반대말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악기라고 해야 돼요? 악한 기운이 들어가 있어. 악한 기운이. 죄의 악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뭐 그냥 구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하는 짓이 다 이게 죄를 범위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근심과 걱정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거기다 페이스트를 하니까 채우니까 반응도 안 되는 거야. 자꾸 나서 먹지. 가르쳐 못 듣는 걸 붙여넣기 자꾸 하니까 여기 뭐라고 멍 때리고 있잖아.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 하나 해서 그냥 붙여넣기라고 그렇게 붙여넣기 자꾸 더덕더덕 이것저것 그냥 계속 욕심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그렇게 붙여놔봐. HTML, URL 그거 아무리 덕덕 붙여놔봐. 100개, 1000개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작품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욕심껏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놓는다 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에 갖다가 붙여놔서 막 그 원하는 바가 딱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지. 응? 덕지 붙여놔봐. 욕심껏. 지금 우리 지금 그렇게 지금 정신없이 그렇게 지금 거의 그냥 그렇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것이 악한 것인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인지 구분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 욕심에 잉태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악기의 세력들을 갖다 붙여놓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막 넘어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힘들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답지 못한 일들이 왜 그런 영향력과 그런 왜 가치가 드러나지 못하고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느냐고 말이에요. 붙여놓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생기가 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의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지 않는 거야. 기름 부은 주의종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목사로서의 그 생기가 성령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악령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럿이 넘어질 수밖에 더 있느냐 그 말이죠.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폼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건 지금 붙여넣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은 폼생폼사라고 그랬어요. 이런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정말 세상에 처음일 거야. 이거 한자를 내가 오래간만에 여기다 써놨는데 알아요? 이거 폼생폼사라는 걸 누구지 알아요? 폼 X 그거예요? 한자 정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말 있죠? 폼생폼사 무슨 뜻이에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무슨 폼이 그렇게 잘났길래
무슨 폼이 그렇게 뭐 대단하길래. 물론 이 가뜩이 이 외형에 치우친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그 치부되는 말로 이렇게 뭐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같은 사물과 뭘 보더라도 난 성경적으로 적용하는 은사가 있어. 난 보니까 그대로 안 봐.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 성경적인 걸 그걸 놓치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폼생 이거 성경적인 거더라고. 성경적인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그 폼 그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죠. 이 땅을 떠나야죠.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인은 폼생 폼사가 돼야 돼.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살다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다윗은 시편, 시, 찬양의 가사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그분의 그 가사 말이 너무 참 이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은사가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악사잖아, 악사. 그리고 이 솔로몬의 같은 경우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인생의 만족이라는 게 없구나. 기쁨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다 이게 통달하는 거야. 인생이 가져보기 원하는, 인생이 꿈꾸고 소망하는 거 그분은 다 누려본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무런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생 철학에 대해서는 이 솔로몬이 또 최고지. 그리고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는 사도발 최고야.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폼상폼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폼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폼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폼상폼사의 주제 성구도만 보니까. 갈라디아서 몇 장이에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하여튼 신앙 고백은 사도 바울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달라. 성경의 인물에 따라서 특징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폼생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폼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피조색물과 달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인풋을 했어요? 붙여넣기를 했어요. 생기를 갖다 붙여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마가의 다락방 예배 현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광장에 사방으로부터 모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 방언을 한마디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겠죠.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길로부터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붙여넣기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셔야 돼요. 거룩성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성을 붙여넣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또 뭐예요?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로 붙여넣기 해야 돼요. 이게 생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붙여넣기가 되고 거룩이 붙여넣기가 되고 사랑이 붙여넣기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붙여넣기가 되고 그래야 그 생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원형,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생기,
들어와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오고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온 인류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온 인류는 죄와 허물로 끝났다, 죽었다, 회복 불가능이야. 이미 선고가 돼버렸어. 법정에서 땅땅땅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변호사, 검사가 서로 막 딜하고 싸우고 하지만 선고가 되면 끝난 거야. 재판장에 의해서. 그렇게 성경은 선고가 됐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사망이 됐어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이미 심판이 돼서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지금 바빠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제가 장례 좀 지내고 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도 굉장하시지. 지금 아니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하고 넌 지금 나를 따라와라.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를 지내야 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 같더라.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 죽었다고 말이에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성경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장례를 지내. 그러니까 저 죽은 사람들이 할 짓은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여전히 그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 저들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이상. 저 여러분 살았네. 감사하네요.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가. 전도서 9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본성대로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 미움과 질투와 살인, 욕심 이런 것들을 평생에 마음에 품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풋이 지금 생기가 사라지고 이런 욕심,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붙여넣기가 되어가지고 덕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 이 생기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켰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진지 아세요? 홍해바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8절인가 보면 주의 콧김으로 홍해바다 가르쳤다. 바다를 그냥 기둥같이 세우시고 갈라놓으셨대. 근데 그 표현을 주의 콧김으로 하는 걸로 콧김의 위력이에요. 이 코는 하나님의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이 코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얼굴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핵심 그 기능은 중요한 기능은 이 얼굴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눈은 혹여라도 없어도 살아 안 살아? 귀는 혹시 못 들어도 살아 안 살아? 입은 혹시라도 말을 못해도 살아 안 살아? 근데 코는 혹시라도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살아 안 살아? 코는 기능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입으로 숨 쉰다고요? 한번 해봐. 얼마나 가능한지. 목에다 갈라지고.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코를 권능의 표시로, 축복의 표시로, 생명의 표시로 성경은 그렇게 상징을 해요. 그 코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느라고 막 이렇게 심차게 띵걸음으로 올라오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담배 연기가 훅 들어와가지고 너무 기분 짜증난다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담배 피고 훅 분게 내 바로 뒤에 바람에 따라서 내 코로 훅 들어간 거야. 얼마나 더러운 짓을 나한테 부러질러서 혼났어.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코에서 나온 그 입에서 나온 그 연기가 내 코로 들어가더니 너무 기분 나쁜 거 있지만 열받더라고요. 물어볼게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갈 수 있어. 아이고 뭐 질문이 그게 중요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인데 담배 피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다. 담배 피면 천국 못 가요?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담배 피워도 천국은 가요. 근데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훨씬 빨리 가. 훨씬 빨리 가. 아니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틀을 만들어서 원판을 딱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최초의 선물이에요. 최초의 선물.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선물이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폼을 만드시고 우리가 생기를 주는 최초의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의 그 가치를 그냥 굴뚝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아무나 막 쑤셔 넣어가지고 말이지 이게 시궁창을 만들면 되겠어요? 기능은 같은 기능이지만 이렇게 붙여넣기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니까. 굴뚝으로 쓰고 시궁창을 만들면 되겠느냐고. 말하는 게 더럽고 먹는 게 가리지 않고 막 먹고 이게 다 시궁창이지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보다가 우리 원판을 허락해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걸 자존감을 지키는 거,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자존감,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글도 썼어요. 사람이, 내가 인간계가 좀 이렇게 서툴다 보니까 참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 원만한 사람 보면 참 부럽긴 해요. 난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원만한 관계가 그리스도에서 목사로서의 자존감까지 훼손시키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난 그건 원치 않는다. 차라리 외로운 길 혼자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자존감 훼손시키는 거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자존감 지켜야죠. 그렇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존감 훼손하면 되겠습니까? 다 그것을 포용하는 거라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유부단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의 사명,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들숨도 쉬고 날숨도 쉬고 잘 이거 컨트롤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숨쉬기 운동에서부터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야.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다고 숨을 좀 뚱문뚱문 쉬면 되겠어요? 그것도 보통 실력이 아니겠지만 가는 거야. 그럼 가는 거야. 근데 들숨날숨 잘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다 오염돼가지고 말이야. 이 들여 마시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다 공해에 찌들어가지고. 일본은 무슨 뭐 방사능 측정해 보니까 지금 뭐 장난이 아니더만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자꾸 대한민국을 넣는 거야 옛날부터. 거기는 그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꾸 묻게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어. 아주 불안한 데가 거기야. 거기다 또 방사능까지 그냥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야 난리. 지진 옛날 뭐 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랬는데 요즘은 또 방사능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말이 많잖아. 측정이 장난이 아니야. 지난번 장마 와가지고 막 그 방사능 폐기물들이 다 지금 비에 쓸려 내려가가지고 지금 다 지금 난리도 아니더만 지금 측정해 보니까 몇백 배 이상이 지금 있대 지금.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은 아예 보이지 않는데 시야가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뭘 숨을 쉬겠어. 어디 그다음 내보내고만 살 수는 없잖아. 날숨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들숨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간격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금 어쨌든 전쟁으로 세상이 망하느냐 자연 재앙으로 망하느냐 망하게 돼 있어. 망하게 돼.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오래가지 못하게 돼 있어. 남극 북극 눈이 자꾸 녹아가지고 지금 온난화 때문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지구는 끝장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하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연세계 여전하지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다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원인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우리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된 하나님 형상 그대로 원판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에덴 처치가 가든 처치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은 에덴 동산이라고 이 맨하탄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중심, 세계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센터와 같은 중심지인 이 맨하탄을 하나님 에덴을 회복하는 뉴욕 가든 이든 가든 처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혜원 집사 이번 작품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기린에게도 동물의 왕국에도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운이 그렇게 운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그런 기운을 나누어주고 발사하고 공급하는 그런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명, 목적,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15년을 두고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추한 덕지덕지 붙은 악기 죄의 기운도 다 소멸하게 불러 태워 주시든지 물러시든지 정결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부처넣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 인간당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